한번 따라합시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루살이가 유충이 되면 하루 이상 2, 3년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루살이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저녁 늦게 아주 잘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즐겁게 놀자라고 말을 하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이란 개념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루살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지혜의 전부입니다. 메뚜기가 이번에는 깨구리를 만나서 놀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깨구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용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년이라는 개념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지혜를 알 수 없고 메뚜기는 깨구리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지혜롭고 또 지식의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깨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처럼 또는 메뚜기처럼 깨구리처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산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돌아보면 이미 결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현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자유하게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애굽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한순간 나에게 적이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폐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순간 앞에는 홍해가 백성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많은 애국 군인들이 백성들의 죽음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선택인지 그 분별력까지도 흐려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싸울 수도 없고 애국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가 자신들의 죽음의 자리고 백성들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쉽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의 길목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 해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봐도 안 되고, 싸워봐도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지혜는 이 백성들의 눈으로는, 나아가서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이런 일들이 조금씩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능하겠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의 지혜로 바다를 가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결과만 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바닷물들을 22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셔서 길을 열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가 바다만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다시 사는 역사인데,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그 바다 가운데 진멸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걸음, 그 60만 대군이 걷는 그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아니죠. 말과 마병들이 달려오는 그 걸음들이 빠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애국 군인을 그 바닷물을 합쳐서 진멸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계획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동풍을 밤새 나를 위해서 불게 하시며, 누가 죽음의 물을 다시 한번 생명의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 땅에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크심을 그들은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인생의 과정 속에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있기에 기도의 열매가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거기에 사랑을 붓고 있기에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의 줄을 잡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만물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걸음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연 만물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아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 자다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자다가 하늘의 별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고민들은 하지도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별이 떨어지지 않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형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그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다 하면서 때로는 이 자연 만물보다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짐승보다 못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찬바람 부는 그 인생의 언덕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되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한 주인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막의 길은 자유인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기 전에 대부분 사막에서 2년 내지 3년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때로는 사막같이 늘 찬바람 불고 인생을 오늘 시원하게 하는 물이 없어서 고통의 소리를 내는 그 순간의 장소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예로 평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인으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의미 있고 귀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절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시작되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이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항상 내가 좋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렇게 막막한 이 바다 끝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31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그 이유를 보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권능을,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코에 호흡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를 그 자랑 삼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얼마나 버렸겠습니까?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기이하겠던 폐물도 그리고 가장 아끼는 옷도 그리고 며칠을 남몰래 먹을 쌓아둔 모든 것들도 어쩌면 다 뒤로 했을 것입니다. 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요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과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자 결과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겨우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싸우지 않고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피 흘리지 않고도 화내지 않고도 분노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 모세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세. 이제는 젊음도 힘도 어느 구사도 자리도 그리고 어떤 능력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힘이 되는 것 없는 40년 동안 양만 쳤던 그 무능한 이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백성들과 그 지도자의 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백성들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상술이나 계산적인 친근감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 관계를 갖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당해서 오늘도 분노의 칼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래저래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인생의 담을 쌓고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인생에 적신호가 와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불투명한 내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감이고 또 우리에게는 절망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곤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는 자체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시간은 항상 당신을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개의 물결 속으로 동시에 당신을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말대로 우리의 현실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앞으로 망망한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뒤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러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막막하고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렇게 연약한 자들도 저렇게 모간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 귀한 일들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렵지 않으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너희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기다리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오늘 그 홍해가 갈라놓는 그 작업들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